오늘 기독교 신학 강좌 제 9강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이 아닙니다. 지난 3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 주일 이후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통해서 알려드린 것처럼 저희 당회에서는 우리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 등교하는 개학일 때까지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저희 또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히 이 코로나19가 잘 해결되어져서 빨리 만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 9강 하나님의 존재의 본질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 유다서 1장 25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네. 자, 지난 시간에 저희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까? 제목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세 단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 제가 주일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가 지식입니다. 지식. 하나님을 객관적으로 아는 지식. 그리고 그 다음이 체험입니다. 체험. 네. 그리고 그 다음이 행동, 실천입니다. 이 세 가지 단계, 이 세 가지 과정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나의 지식으로 습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내가 살면서 체험을 해야지만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지식이 이제는 내 가슴을 울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더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그 사랑을 나의 이웃에게 실천하고 그것을 행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뭔지를 내가 조금 더 알게 돼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그 말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더 알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이처럼 이런 과정이 계속되어지고 반복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체험이나 행동의 단계는 사실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느끼고 또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런 그 성경 수요일 우리 기독교 신학 강좌 같은 이런 순서는 사실은 첫 번째 단계인 지식의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배우는 것은 지금 가장 어떻게 보면 기초적이면서 첫 번째 단계인 지식을 배우는 단계입니다. 이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여기서 배운 내용들이 정말로 그렇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은 그리고 그것을 깨달은 바를 실제적으로 행함으로 옮기면 더욱더 우리가 얻은 지식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기독교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의 기억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죠? 지난주에 주제가 뭐였는지도 바로 기억이 잘 안 나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언젠가는 가끔 배운 것들을 순간순간 떠오르게 하시고 또 그것을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존재의 본질입니다. 아주 단어부터가 굉장히 철학적이고 형이상학적일 것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을 한번 여러분 써보십시오 라고 하면은 어떻게 쓰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딱 떠오르는 단어가 뭐가 있으세요?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다, 아니면은 영원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거룩한 분이다, 여러 가지 단어들이 떠오를 겁니다. 그죠? 그 여러 가지 단어들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 존재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합니다. 그냥 하나님은
그 하나님 자체가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분류가 하나님 존재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본질. 이것은 영적인 존재, 아니면 뭐 영원하신, 뭐 스스로 있는 자, 뭐 이런 무소부지하신 분, 전지전능하신 분, 이런 단어들이 그런 하나님 존재의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뭐 사랑이시다, 거룩하신 분이다, 선하신 분이다, 의로우신 분, 뭐 지혜로우신 분, 진실하신 분, 이런 표현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본질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 이렇게 둘 분류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 표현할 수 있는 두 가지의 사항이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같이 하나님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본질, 첫 번째는 바로 독립성입니다. 독립성. 독립성. 이 독립성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피조물은 하나님은 독립적인 존재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독립적인 존재. 피조물은 의존적 존재라고 합니다. 의존적 존재. 다시 말해서 우리 피조물은 직간접적으로 생물이나 자연이나 환경에 도움을 받아야지만이 살 수 있는 것이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독립적인 분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그런 어떤 도움이나 그런 것이 있어야만이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다. 시편 말씀에 보면은 산들이 생기기 전에, 땅과 세계가 생기기 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다. 어떤 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다른 것에 의존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질의 독립성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독립성, 본질의 독립성이 또 하나 갖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필요한 것이 없으시다입니다. 여러분, 시편 24편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것이 다 주님의 것, 곧 온 누리와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것도 주님의 것이다. 온 누리, 이 세상이 바로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뭔가 필요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유가 없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필요한 것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드릴 때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필요하시니까 하나님께 바친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필요한 것이 없으신 분입니다. 조난당한 두 사람이 이제 배에서 조난을 당해가지고, 근데 한 사람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해 주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3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리고서는 한참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또 안 나타나요. 그랬더니 이번에, 하나님, 제발 저희를 살려주시면 저희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절반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지나가는데 또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 저희를 구해주시면 제가 가진 재산의 전부를 하는데, 옆에 있던 한 사람이 소리를 쳤습니다. 그만해! 하나님과의 딜을 멈춰! 저기 섬이 보이고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섬이 나타나고 있어. 하나님과의 딜을 멈춰. 하나님께 뭔가를 딜을 해서 하나님께 뭔가를 받으려고 하는 것. 하나님, 이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것을 드릴 테니 하나님, 이것을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떨 때는 우리 마음에 그런 자세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할 테니까 하나님, 이것을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필요한 게 있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내가 이것을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게 없어서 이거를 얻기 위해서 나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그렇지 않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필요한 것이 없으세요.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또 신앙의 표현으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11조 아닌가? 11조. 11조라는 것은 하나님,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따라서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11조가 뭐 구약의 율법이니 이런저런 얘기도 있지만 그런 걸 다 떠나서 11조의 정신은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냐, 너의 삶의 주인이 누구냐, 너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11조입니다. 바로 이처럼 하나님은 독립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면서 온갖 생색을 다 내는 그런 신앙의 자세는 하나님의 독립성을 인정하지 않는 삶의 신앙의 자세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하나님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일을 처리하는 분이 아니다입니다. 시편 115편 3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하고자 하시면 어떤 일이든 이루신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도움이 있어야지만이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뜻입니다. 그것도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입니다. 내가 아니면 안 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가 아니면 안 돼라는 이 자세가 굉장히 위험한 자세입니다. 우리가 특히 어떤 일을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할까 일을 할 때 아이고 내가 아니면 누가 해 라고 하면서 어떤 일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아니면 안 돼라는 신앙의 자세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내가 아니면 안 돼라고 하면서 억지로 와서 하고 싶지도 않은데 해야만 되니까 와갖고 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하나님은 내가 아니어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갖고 있는 마음의 자세는 하나님은 서목사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지금 예담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서목사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예담교회를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 가실 거로 믿어요. 내가 아니면 하나님 뭔가 안 될 것 같다고 절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면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의 자세는 내가 아니면 누가 해라는 자세가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백성들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독립성,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고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의 고백은 하나님,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는 신앙의 자세가 바로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이 연말이 될 때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이유 중에 하나는 직분자들, 그리고 다음 사역하실 분들, 좀 리더 하실 분들, 이런 거를 좀 저희가 뽑아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아유, 저는 못합니다. 저는 자격이 없어서, 저는 그 할 만한 자격이 안 됩니다. 하시면은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시고 사양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직분도 그렇고 사역도 그렇고 내가 그것을 할 만한 충분한 능력이 갖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그것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는 못합니다. 나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바로 그 고백을 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며 순종하는 그 자세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바로 그러한 자세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의 신앙의 삶의 자세입니다. 자, 다음 하나님의 본질 두 번째는 불변성입니다. 불변성. 자, 세상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
시편 102편 26,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늘과 땅은 모두 사라지더라도 주님만은 그대로 계십니다. 그것들은 모두 옷처럼 낡겠지만 주님은 옷을 갈아입듯이 그것들을 바꾸실 것이니 그것들은 다만 지나가 버리는 것일 뿐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한결같습니다. 주님의 횟수에는 끝이 없습니다. 세상은 변하지만 여러분,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랑도 변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무엇이 변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요거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사야서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율법, 여러분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율법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긍정적인 느낌입니까? 부정적인 느낌입니까? 아마 뭐 약간 부정적인 느낌.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질타하시면서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율법과 율법주의는 다릅니다. 율법과 율법주의는 달라요. 만약에 율법이 그렇게 부정적이고 뭔가 잘못된 거였다면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게 율법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잘못된 걸 알려주셨다는 뜻밖에 안 돼요. 율법이 잘못되거나 율법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법이에요. 거기에는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 율법을 가지고 율법주의에 빠진 자들의 그런 외식적인 행함이 잘못된 것이지 율법 자체가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구약 성경의 율법이 신약 성경에 뭔가 부정적인 느낌이 난다 그래서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때 실수를 한 겁니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이 진리이고 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는 변함없는 말씀이십니다. 또한 목적과 계획,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고 그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거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갖고 계신 목적입니다. 그것이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하셔서 이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도록 이끌으려고 하셨지만은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종의 배신이죠.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버리는, 그럼으로써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계획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그리고 그 믿는 자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도 변함이 없고 또 윤리적 기준 역시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나타나는 많은 기준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왜 살인하지 말아야 됩니까? 법에 걸리니까.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의 가장 더 근본적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인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국가적으로 법적으로 벌을 받으니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하셨죠. 간음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게 기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참 하나님의 그런 아주 절대적인 기준인데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런 거는 좀 가볍게 여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큰 책임을 못 느끼지만 여러분, 성경의 기준으로 보면 살인하는 것과 거짓말하는 것이 다 똑같은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살인을 한 사람은 죄고 거짓말한 사람은 죄인이 아니냐? 아니요. 성경의 기준으로 보면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의 용서가 누구에게나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필요치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 자, 이렇게 윤리적 기준 역시 하나님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불변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이 불변성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성과 병행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면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죄인을 벌하시고 의인을 의롭다 칭해 주시고 의인을 의롭다 칭해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지금 우리가 볼 때 죄인들이 잘 사는 것 같고 죄인들이 뭔가 형통한 것 같아도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죄인을 벌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지금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분명히 믿는다면 우리가 더 확실하게 믿고 나가야 될 것은 지금은 내가 비록 어렵고 힘들지라도 이건 역시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모양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변함이 없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믿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시다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지켜갈 수 있는 그런 신뢰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하나님의 본질 세 번째는 편재성입니다. 편재성. 러시아 우주 비행사가요 최초로 우주여행을 돌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우주에 가보니 하나님은 없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신앙생활에 그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주의 전으로 나옵니다. 그죠? 우리가 예배 드리러 나올 때 하나님을 만나러 주의 전에 예배당으로 나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예배당에 가야 하나님을 만난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자, 그런데 이 편재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공간의 창시자이기 때문에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간의 창시자세요.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어요. 이 공간도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런 편재성을 인식하는, 하나님이 어느 곳에나 계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삶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우리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입니다. 우리는 어디서나. 여러분,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 이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라고 하시면서 이 성막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고정화되면서 성전으로 된 거죠. 그런데 이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을 지은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한다라는 것에 대한 상징적인 처소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겁니다. 근데 그것이 고착화되면서 예루살렘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전이기 때문에 그곳이 성전입니다. 거룩한 전, 거룩할 성자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지금 우리 예배당, 여기를 우리는 보통 뭐라고 부릅니까? 성전이라고도 부르죠. 성전, 그죠? 그럼 그 표현이 맞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엄밀히 따지면 이곳은 성전이 아닙니다. 이곳은 말 그대로 예배당이죠. 예배당. 예수님께서 완벽한 제물이 되시고 제사장이 되시고 하셔서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용서하심으로 모든 그 제사,
성전에서 이루어지던 모든 제사를 완벽하게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거룩한 제물이 되시고 또 예수님이 그 하나님과 인간을 이어주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시면서 이 모든 것을 완전하게 끝내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생겨났습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그죠? 자, 성령님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성령님입니다. 자, 성령님도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성령에 대해서 좀 더 또 배울 때가 있을 겁니다. 성령도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모든 모여 있는 성도들에게 임재했습니다. 성령이 임재하셨다는 게 뭡니까? 그들 안에 들어오셨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은 그 안에 누가 계신 겁니까? 누가 계신 거죠? 성령님, 성령 하나님이 계시죠. 자, 성령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셔야지만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믿게 하셔야지만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돼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안에 누가 계시다는 겁니까?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죠. 성령님은 어떤 분이죠? 거룩한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시는 내 몸이 뭐가 됩니까? 성전이 되는 겁니다. 거룩한 전, 하나님이 임재해 있는 성전. 내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은 너희 몸이 거룩한 성전이다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던 예루살렘 성전의 그런 장소적인 의미를 이제는 넘어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그 성령 하나님을 임재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 되는 겁니다. 거룩한 전. 여러분, 그러면은 여러분의 몸은 이제 여러분 것입니까? 누구의 것이 됩니까? 내 몸을 이제 내 마음대로 굴리면 안 돼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나는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왜 이곳이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당이 거룩한 처소가 됩니까? 그것은 거룩한 성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모여서 있기 때문에 거룩한 이곳이 거룩한 곳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저기 그 삼선중학교 운동장에 가서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은 그곳이 어떤 곳이 됩니까? 거룩한 곳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우리 예배당에 모이질 못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드리기 때문에 각자의 집에서 아니면 직장에서 어디서 드리는 그런 예배가 거룩하지 않은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계신 곳이 바로 거룩한 곳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처소가 바로 예배하는 처소고 가장 거룩한 장소입니다. 모여서 드리는, 꼭 성전에 모여야지 이곳이 거룩한 곳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바로 그곳,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성전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모이는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 온전히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바로 그곳이 거룩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처럼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 편재성,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바로 내 안에, 그리고 우리가 거하는 어느 곳이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또 하나 어떤 의미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갈 수 없다입니다. 우리는 가끔가다 좀 이런 거는 좀
안 봤으면, 누구도 안 봤으면, 누구도 몰랐으면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누구는 아십니까?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가 아무리 숨어도 하나님은 아세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은밀한 무엇인가를 할 때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느 곳에 계시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를 또 갖고 있습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편재성, 이것이 바로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본질은 영이라는 겁니다. 영. 하나님은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거나 만져지는 분이 아니고 아닌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영이신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다입니다.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기운이나 어떤 원소 이런 게 아니라 영적인 존재, 보이지는 않으시지만은 인격적인 분이시다라는 것을 그것이 하나님의 본질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인격적인 분이라는 것은 또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 스스로 결정하신다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결정하시는 분이다.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판단하시고 스스로 결정하신다. 하나님은 자판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판기는 어떻습니까? 동전을 탁 누르면은 내가 원하는 걸 탁 누르면 원하는 게 뚝 떨어지죠. 우리 하나님은 내가 동전을 탁 놓고 원하는 걸 탁 누르면은 내가 원하는 걸 뚝 떨어뜨리듯이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요청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걸 뚝 떨어뜨리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판단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하는 것을 주시되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선한 것, 나의 자녀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런 비유는 많이 들으셨죠. 어린아이가 칼을 달라고 그랬을 때 칼을 주는 부모가 있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칼을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아직 칼을 주면 그것을 가지고 사용할 줄 모르는데 그걸 가지고 있으면 잘못하면 다치는데 자꾸만 칼을 달라고 그래요. 그것 중에 하나가 물질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정말 물질 달라고, 풍요롭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우리에게 그런 물질 앞에서 하나님 앞에 대한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내가 물질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정말로 우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런 얘기, 우리가 로또에 복권만 당첨만 해주시면 어떻게 하겠다고 하면서 얘기도 합니다. 로또에 당첨하는. 여러분, 우리가 로또에 당첨되면은 정말로 우리가 신앙생활 올바로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경제적인 모든 환경들이 모든 것에 다 형통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되면 그러면 내가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선한 방법으로, 그 선한 방법이라는, 선한 길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이 땅에서 편하고 넉넉하게 사게 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거 달라고 해도 하나님이 안 주실 때가 있어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자격, 그리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신앙의 그릇이 될 때는 또 하나님이 거기에 맞게 주실 때도 있고요. 이것은 그러면은 이 세상에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은 신앙이 그만큼 큰 사람들이냐?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방법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겁니다. 때로는 좀 부족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잡고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또 더 풍성한 것으로 또 더 주시고 더 채워주신다는 거죠. 그게 신앙 아닙니까? 여러분, 물질이 많았을 때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적어도 신앙이 올바로 서 있을 때 행복을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처럼 하나님은 스스로 결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다른 존재와 관계를 맺으시는 분이시다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어떤 관계를 맺으시는 분이시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는 분이세요.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우리가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우리와 함께 그 아픔을 나누시고 그 외로움을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의 감정, 우리의 아픔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 다 아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내가 정말 아프고 고통스러운 어떤 모양으로 나오더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다 이해하시고 다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이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까지도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힘든 모습으로 다가와도 우리를 주님은 위로해 주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많은 아픔들, 또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이 올 때 세상 사람들이 내 마음을 몰라줄 것 같을 때, 그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까지도 다 체험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다른 존재의 관계를 맺으시는 그런 인격적인 영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영이신 하나님은 생명의 능력이시다입니다. 그 영이라는 이 뜻은 히브리어에서는 루아흐라고 하고요, 헬라어에서는 푸뉴마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루하흐 푸뉴마가 숨, 생기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창세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의 생명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구절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 생기가 바로 루하흐 그리고 푸뉴마라는 그런 뜻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생명의 원천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생명의 원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부유하게 살고 건강하게 살고 거기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가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내 몸이 비록 쇠퇴해서 나이가 들고 힘들어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내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생명력 있는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모두 삶의 형편들이 좋아야지 내가 잘 사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근원적인 생명의 원천이 되고 힘이 된다는 거죠. 바로 그러한 영이신 하나님, 바로 이런 영적인 존재로, 인격적인 존재로, 또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본 이 네 가지의 하나님의 본질 말고도 많은 말씀을 성경은 이야기 전하게 합니다. 독립적인 분, 독립성, 또 불변성, 그리고 편재성, 영. 바로 이렇게 스스로 계시면서 또 불변하시면서 또 어디에나 계시면서 인격적인 영으로 계신 분, 이분이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바로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신앙인들에게 가장 큰 빽이 뭡니까? 돈이 많아야지 빽이 있습니까? 권력이 있어야지 빽이 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신앙인의 가장 큰 힘, 가장 큰 든든한 빽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 바로 그러한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서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한 처지에 있더라도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내 하나님, 독립성, 편재성, 불변성, 영, 바로 그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세상 살아가며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계시며 영원 전부터 계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그리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고 어느 곳에 계시며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리고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는 바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와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고 언제까지나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형편 속에 어떠한 자리에 있더라도 그 하나님 바라보며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저희들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많이 불안하고 또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며 또한 이것을 또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더 바라보면서 담대히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가슴속으로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나가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독립성, 불변성, 편재성, 영, 이런 바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